IT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 또한 없지 않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IT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보이스피싱 사기도 날로 고도화되어지고 정교해지는 추세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인데도 발신 번호가 02로 버젓이 뜹니다. 010으로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엽기적인 것은 이제는 번호뿐 아니라 그 발신자 명까지, 그러니까 내 배우자나 친한 지인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오도록 그렇게 조작하는 기술까지 있다 합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에 반영된 관련된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에 남편이 출근해서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받자마자 너무 놀라게 막 아내가 흐느끼고 울먹이면서 내가 폭행을 당했고 칼로 위협받고 있다고, 다 사gin인데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성이 구별이 안 되게. 근데 의심을 못하는 게 그 전화기를 아내로부터 가로챈, 그 여자로부터 가로챈 남자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얼마 전에 결혼했다면서, 5월에 초에 여행을 가는데 그거 신혼여행이겠지. 아내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잘 들으라고. 나에 관한 지금 아내와 나 사이에 공유한 정보를, 신혼이고 또 여행 간다는 거,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순간 의심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신기하게 사기범들이 우리의 신상을 그렇게 다 알고 있는가? 그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 위반 범칙금, 택배 문자, 요즘 같은 명절에는 선물 받으세요. 이래서 문자에 링크를 걸어 놓아 그걸 누르게 만들어서 그걸 누르는 순간 악성 웹이 내 핸드폰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웹이 설치가 되는 순간 내 카카오톡 내용, 문자, 현재 있는 위치, 내 신용카드 내역까지 전부 다 순식간에 털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오는 문자조차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링크든지 누르기가 정말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로 매주 카카오톡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링크는 안전하니까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신 사회인데 더욱 불신이 만연한 사회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실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불신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서의 불신이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종말에 관한 얘기만 꺼내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습관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워낙 사이비 이단들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재림이라든지 마지막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왠지 거부감이 올라와요. 저부터도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날이나 재림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 주제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종말의 때와 징조에 관해 좀 혼란이 있다고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화로는요, 아무래도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못내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오늘 추석 연휴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 종말의 마지막 때와 징조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살펴봄으로 그때의 아쉬움을 같이 좀 달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와 시기는요, 그 앞장 4장에 보면 바울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문맥의 흐름에서 보자면 지금 5장 1절에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재림의 종말의 때와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 바울이 여기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대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자신이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십시오. 주의 날, 주께서 재림하실 날은 마치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과 같이 불현듯 오리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이비들이 참 과감해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아주 대놓고 이걸 비틀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곧 예수님이 이때 오시니까 더 학교에서 공부할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 모을 필요도 없고 저축한 거 다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내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한 가정과 개인을 파탄시켜 버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전통적인 교회, 보통의 교회라면 이 진리에 모두들 공동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에 관해서는 다 일치하고 공동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때와 관련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징조에 관해서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신학자마다 약간의 미묘한 혼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한 축은요, 이 혼선에 대해 제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 드리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축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론을 잘 정립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깨어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이 적용점을 뒤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적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적용이 담긴 데살로니가 5장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고요. 하지만 혼선에 대해서, 징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리를 위해서는 성경 다른 곳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책갈피로 좀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이따가 다시 올 거거든요. 잡아 놓으시고 여러분 앞에 성경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40페이지인 것 같아요. 45페이지, 41페이지. 네, 4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론을 좀 신학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기에 인내를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질문하기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하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두 가지를 묻고 있죠. 어느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때에 관해서는 우선 예수님은 바울과 똑같아요.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거기 24장 36절을 보십시오.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를 어떻게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동일한 진리를 똑같이 바울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자들이 또 하나 묻는 게 뭐냐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할 텐데 3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3절 뒤쪽에 이런 질문했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때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대체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 겁니까? 징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징조에 대한 답이요, 5절 이하에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5절부터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자칭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즉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6절도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7절 같은 맥락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을 한마디로 하자면 거기 밑에 8절 보세요. 재난이라 할 수 있고, 9절 환난, 신학적으로 명칭하기를 대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고, 징조로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관련하여서 29절도 좀 볼까요? 29절 보시면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것이고, 자, 마지막 징조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어떤 징조가 또 하나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마지막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거짓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며 전쟁, 환란, 하늘의 이상한 괴이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징조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마지막 때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동시에 하십니다. 여기에 조금의 미묘한 모순점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까지는 예측하지 못해도 전쟁이 막 일어나고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진짜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은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은 것 같고 큰 기근이나 환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좀 이따 오시겠구나, 조금 느슨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도 하셨죠? 타락한 종이 주인이 멀리 있을 때 펑펑 놀다가 오실 때가 기약해서 급박해서 다가와서는 열심히 일한 척 꾸며내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이 그런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지내는 것도요, 월요일부터는 모르겠다 막 살다가 토요일 저녁쯤 와서 다시 마음과 영혼을 가다듬고, 이러한 특성이, 습성이 타락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도적과 같이, 도둑과 같이 예상 못하게 갑자기 덮칠 것이다 말을 그렇게 해놓고서 그때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모순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관점들을 내놓았어요. 그 중에서 웨잉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한 그 이론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와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두 가지 진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방금 확인한 말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 어느 정도 성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일단 어려운 것부터 설명드리고 이제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말씀부터 살펴볼게요. 분명히
아직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건 아닙니다. 인도 선교사님 오실 때 들었죠? 인도 땅에는 복음화 비율이 몇 퍼센트? 1%도 채 안 됐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땅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하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 세상, 온 이스라엘, 모든 민족,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세계 전체 인구를 다 포괄해서 가리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시 들어드릴게요. 골로새서 말씀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가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이미 어디에 전파되었대요? 천하 만민에게. 이게 바울이 1세기에 쓴 책이거든요.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이 보기에 복음이 이미 천하 만민에 전파되었다는 인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말씀도 좀 같이 볼게요. 로마서 말씀도 보시면, 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비록 어느 한정된 지역이었지만, 자, 당시 인터넷이 없던 시대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복음이 전에 없이 무서운 속도로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라는 시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바울이 인식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다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 당장 오늘 오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바울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이해와 자세를 우리가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세요. 비록 복음이 전 세계의 모든 종족에게 다 전해진 건 아니지만 이미 온 세상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징조가 이미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는 깨어있음과 긴박감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넘겨왔고요. 이후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 시대에도 이미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는데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이렇게 뱀으로 만드는 마술을 부립니다. 거짓 술수를 막 부려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구약뿐 아니라 사도 시대에도 보면요, 화면에 사도행전 8장 보시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같이 위장해서 내가 선지자라, 참 선지자라,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9, 10, 11절인데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여러분이 9절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마술을 부리는 시몬을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따르게 만들었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후반대를 살았던 사도 요한도요, 이런 식의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시기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 시대에도 지금도 그때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 부흥사님이 안수기도에서 성도님들 막 기절시키고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직접 봤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아주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거 다 레슬링 기술이라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왼손으로 뒷목을 세게 탁 누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기절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맞는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다 차치하고, 안수기도에서 쓰러뜨리면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나요? 여기 혹시 쓰러져 본 분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쓰러지면 성령 충만해지나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나요? 왜 그렇게 쓰러뜨려요? 안수 주는 목사님을 신비하게 신격화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본 분은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쓰러뜨린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알아요? 헌금 걷는 거예요. 내가 참 신비한 사람이고 나한테 헌금 내고 기도 부탁하면 뭐 이루어진다, 이런 걸까요? 조심스럽지만 요즘도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사역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마지막 징조의 대환란이 아까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주후 기원 후 66년, 70년대에 일어난 유대 전쟁,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사건을 겪으면서 대환란이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역사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기근이 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있고 화산 폭발이 있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더 크게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성취된 징조들도 부분적으로 있고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도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하늘에서 천체가 뭔가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기이한 현상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징조들은요, 아직 분명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진리와 상충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1분 전에, 단 몇 초 전에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별이 막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진리와 이것은 상충되지 않는 조화가 될 수 있는 진리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해 놓기 원합니다. 이론은 끝났어요. 이제는 조금 지루한 거 지나가고 우리 삶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론적인 적용은요 44절이에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이러한 징조들이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으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오리라. 근데 이런 적용적인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느냐,
42절에도 보세요. 깨어 있으라는 표현 나오는데, 깨어 있으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단순하게 잠도 자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깨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24장 우선 본문에서는 뭐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45절이 좀 읽기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이 한마디로 뭐냐면 성실하게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맡은 바 일에 충실하게 사명으로 살아가면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예,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예는 48절 이하에 나오는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서 폭행이나 술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불성실함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성실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한마디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냐면 성실하게 주의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만 묶여 있으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너무 좀 경직된 모습은 아닌가. 일 위주로, 목적 위주로 나에게 맡겨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렇게 좀 전투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론 그러한 면도 있지만 꼭 그러한 면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준비의 자세가 그것뿐일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좀 종합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명 위주로, 목적 위주로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가 어느 날 책 제목을 봤는데 읽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나는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좀 힘을 빼고 유연하게 모든 순간을 좀 여유 있게 돌아보면서 파도 타듯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과 대치되는 세속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우린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면요, 좀 긴장을 풀면요, 더욱 창조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조금 한숨 돌이키면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할 마음의 여유 공간도 생겨서 내 존재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24장이 사명에 대한 어떤 준비를 말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좀 더 창조적인 여유와 우리 존재됨의 어떤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우리에게 균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여기 책갈피 잡아놓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돌아와 보세요. 5장화 보시면 6절에 동일하게 예수님과 말씀하시죠. 6절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데 있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측면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길이 참 고달프고 사방이 지뢰밭 같고 삶이 참 녹록지 않은데 예수님이 곧 오셔서 언젠가 오셔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오셔서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시고 도닥이시고 위로하시며 모든 상황을 바꾸실 그날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과 삶에 여유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를 8절이 담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8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이 그래요. 여러분 13절도 보세요. 너희를 어떤 다스리며 권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서로 누구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어떤 사랑의 실천과 권면을 우리에게 조금 더 일 위주가 아니라 좀 다른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참 어느 순간 저희 삼촌들 작은 아버지들이 다 목회자신데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걸 좀 깨우쳤어요.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삼녀라 넌 다 좋은데 너무 진지해. 너무 사람이 무거워. 그래서 비유를 드시는 게 기타줄을 매일 평평하게 당겨 놓으면 끊어지지 않겠냐고. 좀 느슨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처음에 작은 아버지가 조금은 목사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FM 성경을 하루 몇 장씩 읽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성도 신방하고 다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작은 아버지는 자꾸 시덥지 않은 농담하고 왜 저러지? 좀 목사인데 왜 저러지? 약간 그런 아버지와 다른 모습? 근데 그게요 영성이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삶이 고달픈데 그러면서도 좀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무슨 맛집 얘기하고 무슨 어디 걸었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해서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게 자기를 관리하는 거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찌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지치지 않도록 자신의 영성을 관리한다는 것을 담임 목사 되고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이런 여유가 사명을 이루는 데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그리고 사명을 보다 잘 이루기 위한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갖춰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순장님이 개척 초기에 정말 좀 약간 심각해 보이는 어떤 병이 의심이 돼서 정밀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참 다행히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게 이게 어느 날 어느 때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잠식시킬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사실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참 감사하게 저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목사님 저는 불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어떤 병이 들어서 제 생이 짧게 끝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게
은혜로, 덤으로,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라고,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영성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주님이 오늘 오후에 오실지 모르고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내 삶이 마감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좀 여유를 갖고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사랑을 나누라는 그런 은혜의 덤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 한 편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화면에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좀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리고 좀 더 바보가 되리라. 되도록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좀 더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다니고 더 자주 노을을 보리라. 산도 가고 강에서 수영도 즐기리라.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콩요리는 덜 먹으리라. 실제 고통은 많이 겪어도 고통을 미리부터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보라, 나는 매 순간을 매일을 좀 더 뜻깊고 사려 깊게 사는 사람이 되리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구절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보라, 나는 매 순간을 매일을 좀 더 기뻐하고 좀 더 감사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더욱 귀히 여기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다 알지만 내 영성에 이것이 담기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16, 17,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오늘을 덤으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인데요, 명절에 떨어진 친지들 오랜만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또 추석을 맞이할지 모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매스컴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습, 또 어떤 특히 목사에 대한 모습이 너무 조잡하고 부정적으로 비춰서 너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내 삶으로 보이세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삶의 비밀을 알기에 이렇게 기쁨의 웃음이 여유 있게 흘러갈 수 있다고, 감사의 풍요로움이 나눠질 수 있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친지들에게 덤으로 얻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물줄기를 각 가정에 흘려 보내실 수 있는 뜻깊은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리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마도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잘은 모르겠지만 좀 한참 뒤에 이르겠지 뭐 이렇게 좀 느슨한 신앙의 태도를 갖고 계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바로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오실지 아니 오늘 저녁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성취되어 가고 있고요 시작되고 있기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합니까? 사명을 이루는 삶 살아야 하고요. 그러나 목적 일변도가 아닌 주변을 돌아보며 여유를 가지며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내 영성을 채우며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뜻 이루며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추석 연휴에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무엇을 실천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이 시간 기도로 구하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다 따라가겠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 마음을 아뢰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교정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이어 기도하실 때는 공동으로 기도했듯이 내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성으로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영성으로 감사에 감사를 거듭하는 삶으로 우리 친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기쁨으로 감사로 퍼나를 수 있는 소중한 연휴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저의 부족한 삶을 통해 기쁨을 통해 감사의 영성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나를 통해 나를 통로 삼아 그들을 건져 주시도록 우리 마음에 품은 가족들 친지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게 하시고 내 삶으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풍성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주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이번 연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